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본문을 사실 어디 제일 많이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했냐면은 이렇게 그 임직패 드릴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교회에 대한 어떤 헌신 뭐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할 때 또는 도전하고 권면드릴 때에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일단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한국말로 충성 그러면 군대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군대에서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돼요. 뭐 그 명령이 부당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의 충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로열하다, 뭔가 어떤 분에게 그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 단어의 그 원래의 뜻은 믿음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믿음. 왜냐하면 이 충성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여기까지 이제 충성인데, 이 충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충성에 해당되는 열매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그다음에 신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킹 제임스 성경은 그냥 믿음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실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그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버가모 교회 할 때도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형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가 믿음이었다면 헬라어로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신실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그냥 be faithfu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도 형용사 똑같은 그 충성된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피스티스.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내가 죽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번역이 또 되어 있고, 저는 이제 메시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개인이 했어요. 사역이라고 하죠. 개인이 성경 전체를 다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부분을 stay there believ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충성이다.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충성 그러면 내 열심이 있어요. 거기에도 내 열정이 있어요. 뭔가 어떤 신념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충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개념도 뭐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믿음 쪽으로 더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저희가 이해하기 쉽다. 왜냐하면 죽도록 신실하라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뭐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충성해야지, 충성의 대상도 없고 내용이 없으면은 문제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충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에서 시작을 한다. 이걸 일단 정리를 하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내가 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머나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보통 이제 칭찬이 있고 그다음에 책망이 있잖아요.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로 불리기를 원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책망이 없으니까, 칭찬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서머나 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장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단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또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뭘 칭찬을 하냐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일단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환난이 있었던 교회고, 궁핍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난과 환난과 궁핍은 어쩔 수 없이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냐면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 영적 상태로 봤을 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또 실제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서는 뭐 나올 게 없어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이거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뭐가 더 어렵겠냐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볼 건데, 언제 신앙이 제일 큽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환난이 찾아온다거나, 내가 보기에 꼭 여기서 말하는 환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힘들어, 그냥 삶이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돼. 하여튼 아픔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2022년 정말 믿음이 그냥 엄청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고난을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이 고백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싫으신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섬기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 어떻게 보면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부요한 자니라. 왜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주님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는 아픔 가운데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그게 부요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것도 의지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내가 이것도 의지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그거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덧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고요. 이 서문화 교회는 그래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했는데 오히려 부요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뭐 책망할 게 없어요. 책망할 게 없어. 이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첫 그리스도인들하고 엄청난 그 갈등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뭐 할례파, 무할례파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유대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 회당인데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그 원래의 뜻은 이제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뭐 이렇게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막 대적하고 뭐 참소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환난이 끝이 아니고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될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던지는 위로가 이 핍박받는 모든 교회에게도 사실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마 이때 기도할 때 그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근데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냥 받는 게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기왕이면 안 하면 좋죠. 지나가면 좋고 무탈하면 좋고. 근데 어떤 고난은요, 그냥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견디는 게 중요하고 인내하는 게 중요하고 오래 참는 게 중요한데, 그냥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게 아니고 소망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죠. 그 기쁨과 소망의 대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다 싫어.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서문화 교회. 뭐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에 대놓고 뭐 책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또 있다. 몇 사람이 옥에 잡혀갈 거다. 환난이 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자적인 10일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뭐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하나님 편에서 왕의 진미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그렇게 했던 기간이 또 10일입니다. 또 그렇게 뭐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뜻을 정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10일이라는 말씀을 해주는 건 뭐예요? 시작이요 마침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도 끝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10일, 그냥 10일만 참어. 10일.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맥락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 하라는 것처럼
들렸잖아요. 아까는 이거 앞뒤 다 떼놓고 그냥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이제 내 교회 이제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끝까지 신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지언정, 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하고 죽을지언정, 이 환난이 끝나고 곧 주님께서 도래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있으라는 거예요. Stay there believing.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마지막, 시작 그림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림이 선명하면 중간이 비록 힘들어도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뭐가 되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오늘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들더라도 끝날 거야 이거는. 그리고 악이 아무리 판쳐도 너희들은 끝나.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죽도록 충성하면, 죽도록 신실하면, 죽도록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생. 그렇죠. 이미 받은 영생, 지금은 힘들고 참고 견디고 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생명의 관, 면류관이 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서는 그냥 관으로 번역을 했어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뜻이긴 해요. 근데 옛날 성경은 이제 면류관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면류관이 몇 개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말고 또 어떤 면류관이 있냐면 특히 환난을 통과했을 때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난과 연결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받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류관이 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요원과 같이 남겼던 그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의로움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는 점점 의로워지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면류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소망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거는 살아 생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면류관인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랑의 면류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자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복음 안에서 나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전도의 관계 속에서 이 자랑의 면류관들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면류관들을 가능하게 한 우리 주님의 면류관은 정작 뭡니까? 가시 면류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 이런 거 막 씌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정작 뭐 받으셨다고? 가시 면류관.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부족한 건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영광스러운 것만 우리에게 관으로 씌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11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뭐냐?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 번째 사망의 해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는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 그게 이제 예수 믿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첫째 사망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순교하게 될지언정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서 우리는 없고 그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충성하라, 신실하라, 죽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버가모 교회는 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는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주님에 대한 내용이 생명과 연결이 되었다면 여기는 좀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칭찬 내용은 한 사람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한 사람. 이게 누구냐? 안디바 때문에. 안디바. 저랑 같은 안씨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그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권자는 버가모 교회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저가 너의 주냐, 예수가 너의 주냐, 이 갈등이 아주 극렬하게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여기에 충성된 증인, 아까 충성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스토스,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러니까 아까 죽도록 충성한 자의 예가 지금 안디바예요.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여기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에서 martyr, 그러니까 순교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순교하니까 순교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신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디바처럼 이렇게 죽도록 신실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니골라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은요, 우리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인물인데, 모압 땅, 이제 약속의 땅 거의 코앞에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격해 오니까
모압 왕이 막 이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게 하면은 이 백성이 좀 망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발람에게 청탁을 하죠. 이 좀 저주를 해라. 그래가지고 발람이 안 한다 하다가 하려고 할 때마다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이렇게 막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안 받고 축복을 받는데 이 발람의 이야기는 뭐 나중에 이제 예언을 하고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그냥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발람이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인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뒤에 보면 이 발람이 이제 저주는 못하니까 이제 팁을 준 거예요. 발락한테 야 나는 저주는 못하겠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무너져.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모압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시팀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뿅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 먹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거룩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들이 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팁을 줬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 거기를 보면 이제 발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시팀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때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의 코앞에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코앞에 왔는데 마지막에 거룩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안디바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사탄의 권자, 하나님의 권자, 이 시저냐, 주님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주님 쫓아가려면 나 죽을 것 같아. 첫째 사망을 당할 것 같아. 그게 두려워,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타협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부딪히면 안 돼. 그냥 뭐 이렇게 좀 평화롭게. 시작은 좋았는데 이 나중에 타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 이방 신전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혼합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세상 것 취하는 거예요. 행음, 우상숭배, 이 뭐 화려한 모함 여인들이 막 오는데 거부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런 죄에 버가모 성도들이 빠져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책망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을 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비교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한다고 사랑을 놓쳐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진리보다도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니골라당의 이 함정에 이제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틀 안에서의 충성이 절대로 아니고요. 믿음을 근거로 한 신실한 열정적 순종, 뭐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신실한 열정적 순종이 충성이다. 그렇게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럴 때에 뭘 받게 되느냐? 17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멈추었고요. 그다음에 이 만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과 함께 언약궤의 그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감추었던 하나님을 깊이 아는 또 생명의 말씀인 이 만나를 이기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또 흰돌, 여기서 이제 흰돌이 뭐냐, 통일된 의견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만나와 연결해 가지고 같이 이 흰, 그거를 말하는 이 작은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창세기에 나오는 베돌리엄 진주 같은 그 흰 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버가모를 열심히 또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버가모에는 건물을 지을 때 주로 검은색 돌이 있는데 이 머릿돌을 할 때는 이제 흰색 그 돌로 대리석으로 된 걸로 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축제 때의 입장권으로 이렇게 흰 돌을 준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에서 무죄 석방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 흰 돌을 뽑게 되면은 그렇게 석방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흰 돌, 만약에 어떤 입장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죄 사함의 은혜를 겪게 된, 또는 만나와 연결되었던 이 흰돌, 뭔가 내가 간직할 수 있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아버려요. 그걸 666이에요. 그렇죠? 예, 666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데, 믿는 자들도 이마에 이름을 받아요. 예, 그게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내가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교회의 이야기는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실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십시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이 흰돌, 우리의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이 은혜를 받고 감춰졌던 만나가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그 영원한 만찬을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칭찬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
칭찬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책망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 붙들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추었던 만나를 받기 위하여 또 흰돌 가운데 새겨진 우리의 이름, 우리만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022년을 풍성하게 주님 채워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결단과 헌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깨닫는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면류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을 향하여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흰돌 가운데 새겨진 우리의 확실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